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힘듦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심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삶의 고비마다 함께 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작은 마음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주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져 내렸고 집의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도 닫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임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스턴 세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대림절 묵상집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하겠습니다. 체크를 교회로 보내주셔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양력을 중심으로 1년을 12달로 나누듯이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 교회력을 중심으로 1년을 나눕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기점으로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며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대림절 묵상집을 매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드온이 300명의 적은 군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싸워 승리한 후에 이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나팔과 횃불을 들고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드온의 군대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주력 부대는 괴멸되었지만 적의 장군들과 왕은 나머지 패잔병들과 함께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도망치는 적들을 쫓아가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적의 장군 오렙과 스앱이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요단강 근처로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급히 전령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로 하여금 도망치는 적들을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급히 군사를 일으켜 도망치는 적들을 섬멸하고 미디안의 두 장군 오렙과 스앱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먼저 도망친 패잔병 15,000명과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이 요단강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 12지파 동맹을 이끌어가던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였다면 북부 지역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였으며 실제로 12지파 중에서 큰형님 역할을 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중심으로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이렇게 네 지파가 연합해서 미디안의 대군과 싸울 때에는 모른 척하며 나타나지 않았다가 기드온의 승리로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타나서 적의 두 장군 오렙과 스앱의 패잔병들을 물리치고 두 장군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의 군대가 요단 강가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큰 소리로 왜 이 전쟁에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왜 가장 강력한 우리 지파를 빼고 전쟁을 시작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인 에브라임은 사실 이 전쟁을 주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나서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가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다가 이제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것 같자 뒤늦게 나타나서 패잔병들과 2명의 장군을 죽였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큰 소리치며 항의하고 불평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군사를 앞세워 무력으로 기드온을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데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항의한 것은 더 많은 전리품을 분배받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삐뚤게 나올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에게 사과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자신들의 힘만 믿고 막무가내로 행동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좋게 말하면 지혜롭게 정치적으로 대처를 잘했고 나중에 그의 행동 전체를 보고 평가한다면 그는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었고 약자 앞에서는 강했던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들에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드온 자신이 한 일은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힘세고 강한 사람이 순진하고 단순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도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드온의 말 한마디에 화가 풀려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이 났더라면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으로 남았을 텐데
앞으로의 이야기 속에서 기드온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의 욕망과 욕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문제를 해결한 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다스리는 두 명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싸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패잔병들을 쫓아 요단강까지 건너게 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국경을 건넌 것과 마찬가지였고 긴 행군을 했기 때문에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비록 피곤하지만 추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피곤하지만 적들을 추격했다는 말씀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곤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지치게 되고 우울해지고 도망치고 싶고 또 영적인 침체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치우쳐서 실수하기 쉽고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는 중요한 결정도 미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에는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고 남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감정에 치우쳐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드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피곤하고 힘이 들었지만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갓 지파에 속한 숫곳이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이곳에서 자신의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계속해서 적들을 추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숫곳의 지도자들에게 미디안의 왕과 패잔병들을 쫓고 있으니 자신의 군대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숫곳의 지도자들은 음식 제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숫곳의 연마을인 브누엘로 가서 자신의 군대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와서는 브누엘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또 복수의 맹세를 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왜 같은 민족인 기드온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돕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숫곳과 브누엘은 갓 지파에 속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리적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가나안 본토보다는 미디안과 지리적으로 더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기드온의 군대를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드온의 군대를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드온을 따르는 군대는 300명의 군대와 나중에 합류한 군사들을 합해도 몇천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망친 미디안 군대는 15,000명이나 되고 그들의 왕 세바와 살문나도 건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리적으로 미디안과 더 가깝기 때문에
미디안 군대를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기드온의 군대를 도와주는 것이 옳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드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드온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돕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돕지 않은 숫곳과 분회엘 사람들을 저주하며 그들에게 잔인한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기드온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고 억눌린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전쟁임을 감안한다면 기드온의 이런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숫곳과 분회엘 사람들에게 군사들을 먹일 양식을 요구했지만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드온 자신과 300명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 민족과 하나님을 위한 전쟁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했으며 자신의 그 악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수를 맹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를 대했던 태도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장군 오렙과 스앱을 죽이고 기드온을 협박했던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너무나도 부드럽게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냉정하고 잔인했습니다.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찬 기드온은 강자에게는 비굴했고 약자에게는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미디안을 물리친 장군이 되고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원래 의심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3번이나 징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도 않았고 결국 그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같은 민족을 죽이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맹세한 기드온은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2명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계속해서 추격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이미 자신들의 진영에 도착해 있었고 기드온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쫓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기습에 미디안의 마지막 남은 군대는 모두 괴멸되었고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는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사로잡은 세바와 살문나를 데리고 가장 먼저 숫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했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분이엘로 가서 그곳의 성을 무너뜨리고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기드온은 더 이상 나팔과 횃불을 들고 미디안을 물리친 그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광기에 사로잡힌 광인의 모습입니다. 두 마을에서 대량 학살을 마친 기드온은 이제 사로잡은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큰 아들인 여델에게 미디안의 왕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들에게 이런 잔인한 일을 시키는 것일까요?
오늘 현대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잔인한 일이지만 고대인들의 관점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고대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의 왕을 죽이는 것을 전쟁에서 가장 큰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영광을 자신의 큰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직 어려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삶은 날을 직접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기드온의 심각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 왕을 죽이기 전에 그들이 기드온의 형제를 죽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형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자신의 원수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의 왕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미디안의 왕을 처단한 것입니다. 미디안의 왕을 죽였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원수를 갚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분명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드온은 그 능력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물리치고 미디안의 왕까지 처단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기드온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단 많은 백성들은 구국의 영웅 기드온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있는 이상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고 기드온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드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과 아셀의 상을 파괴했을 때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고 했던 마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드온이 처음 미디안과 싸우려고 했을 때 모였던 군사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300명만이 끝까지 남아서 기드온과 함께 싸우게 되었고 나머지 3만 1,700명은 두려워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3만 1,700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전쟁 영웅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기드온을 협박했던 에브라임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더 이상 그때의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위상과 사람들의 무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학살했듯이 이제는 자신들이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기드온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드온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기드온의 행적으로 봐서는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전쟁 과정에서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전쟁 과정에서 왕처럼 행동하기도 했고 왕의 모습을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야심이 드러난 장면은 나팔과
횃불을 들고 싸울 때였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군사들에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싸우라고 해야 했는데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살짝 얹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호는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구호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전쟁 구호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외친 후에 자신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기드온은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이 관습을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에게 전쟁의 영광을 물려주려 한 것도 왕과 왕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미디안의 왕을 죽이고 왕의 물건을 전리품으로 취한 것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구국의 영웅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기드온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매우 합당한 대답,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완벽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이 완벽한 대답의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전과 이후에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기드온의 이 완벽한 대답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며 한 말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말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기드온의 행동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싸울 때까지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했지만 그 이후로는 기드온의 모습은 서서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점차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전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자신의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는 비굴했고 약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학살했으며 큰아들을 왕자와 같이 대우했으며 적의 왕을 죽이고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왕처럼 행동한 기드온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기드온이 두려워서라도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드온 이전에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 그리고 드브로와 같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나안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사사들에게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는 백성들 위해 왕처럼 군림했으며 실제로 평생을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를 거절했던 기드온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비롯한 각종 귀금속과 보석을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받은 금이 1700세겔, 약 20kg이 넘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재물이었고 왕이 아니고서는 소유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한마디로 미디안 전쟁의 전리품을 혼자서 싹쓸이 한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전리품을 혼자서 독차지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혼자서 전리품을 독차지한 왕은 없었는데 기드온을 왕으로 비유한다면 그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요구했던 것은 금부치뿐만이 아니라 초승달 장식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과 왕의 낙타먹에 둘렀던 목걸이도 요구했습니다. 초승달 장식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모양이었고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낙타목에 걸렸던 목걸이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드온의 가장 큰 잘못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보관했던 것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갈 때 입는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제사장의 예복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금으로 치장하여 우상의 물건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에봇을 결국 우상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기드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이 많고 실력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큰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움 속에서 조금씩 순종했을 때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를 큰 용사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평생을 왕처럼 권세를 누리며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그런 기드온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라와 민족을 구하라고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지만 큰 용사가 된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왕처럼 권세를 누리는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타락하고 변질된 기드온을 비난하기에 앞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처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감격스럽고 감사했었는데 지금도 그 감격과 그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 삼아서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며 기쁨과 감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용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 했을 때 그가 점점 변질되고 타락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삶으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짓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도원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 삼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